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선악과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새 사람을 24절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닌 것을 알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악령들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날에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서 거짓 종교 집단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짓된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드러나게 되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아담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라. 천국은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영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행하시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을 다 이제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다 하실 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그 의미가 창세기에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아담의 죄로 파손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같이 날마다 선악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면은
지금 이 때가 얼마만큼 이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어.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녀도 죽은 믿음이야. 종교 생활하고 있어 지금.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셔. 이해하라. 그것은 아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향락이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세상 사랑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이고,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사망길로 가고 있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하나님을 떠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탕자가 되는 거야. 그의 삶은 허랑방탕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야. 왜? 세상이 좋잖아. 안 돌아오면은,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오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안 돌아오면은 왜 안 돌아올까?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그런데요,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 즐거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일체 부담이 없잖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불신앙의 저주예요. 멸망할 자야. 큰일 나는 거야. 이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선악과 바라보고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앉으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인생 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생명나무가 좋은 거라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나무에서 내는 열매를 먹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못 먹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깨달지를 못해서 헛된 일에 수고하고 헛된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사망길을 가는 거야. 응?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내 영이 구원은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냥 쉼없이 죽어버려.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어진 은혜 안에서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불행하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불신앙이고 저주고 어둠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은 그 구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빛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만, 몸이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은 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더 준비를 하죠.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사과 좋은 거 하나 배 한 개 너무 비싸. 한 7, 8천 원 이렇게 가요. 우리가 꼭 그렇게 좋은 것만 먹어야 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비싼 거 안 먹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좀 세상 물질 가진 것이 좀 없다고, 세상 지식이 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얼마나 많이 납니까? 꼭 비싼 거에만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값이 싼 거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나누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도 부도가 몇 개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결국 가난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디 가서 과일을 한 개 사더라도 아주 상품 좋은 거 그런 거 사지를 않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사서 먹으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정말 많이 주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비싼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똑같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 부자다, 그런 자랑이야. 그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먹는 것까지. 옷도 마찬가지야. 옷도 나 김가을 목사는 신상품을 사본 적이 없어. 왜? 돈이 아까워. 그런데 돈을 쓰기는. 그러면 어떤 옷을 사냐면은 2월 상품, 한 해가 지난 거. 값이 저렴하죠. 절반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런데요, 두 해가 지난 상품이 있어 또. 그건 더 싸. 그건 한 80% 세일이야. 그거 입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기분만 그렇지. 그러나 나는 기분도 괜찮아. 좋기만 해. 요즘에는 옷을 사면은 떨어져서, 옛날같이 떨어져서 이렇게 꿰매서 입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성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또 안 믿은 대로 세상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부어 놓으셨어. 이 세상에, 온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그 차이는 생명과 사망.
빛의 자녀로 사느냐 어둠의 자녀로 사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 사탄의 자녀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 왜냐하면 소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그저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세상 취해서 살지 마. 그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에 빠져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잘 살아. 자랑할 것이 많고. 그러나 성령 받은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물질과 지식, 명예 가지고 자랑해. 그것으로 인생의 잣대로 삼아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이 부자들이 갖는 오만이죠. 불순이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에게는.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명이 없고 그 가는 길이 사망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야. 이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해처리를 가지고 나가랴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랴 물어보셔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우리가 그 주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도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환경이 눈에 그토록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토록이나 강조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거듭나 버리는 거야.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을 하신 것을 믿는다면, 진리의 복음을 믿어진다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진다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내 입술로 시인한다면, 그렇다면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내가 이제 마귀의 종로로 됐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세상 사랑하다가 죄와 저주 사망에 매여서 죽지 말고 심판과 음부와 지옥, 미혹하는 악령들, 귀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에서 사망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참소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잖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놓으셨어?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옮겨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망 권세에서 옮겨주셨잖아. 어디로? 아들나라로. 아들나라가 어디야?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매어 놓을 수가 없어. 매이지가 않아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우리가 연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율법,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잖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요구를 못해.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 땅의 흙에서 온 몸이 아니에요. 육체가 그냥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니까. 그래, 빈무덤이야. 빈무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몸이 죽으면은 그 영은 낙원으로 입상하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몸은 그냥 땅으로 가버리고 없어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빈무덤 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만들어진, 흙에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 자체에는 영혼이 떠나가는 그 중간에 그 시체야. 그 순간서부터 몸이 떠난 순간서부터. 그래서 몸이 이제 점점 부패되고 썩어서 땅의 흙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 짐승, 이 공중의 새라든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짐승이라도 죽으면은 점점 그 육체는 썩어서 어떻게 해요? 뼈만 남잖아. 뼈도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 우리 예수님의 몸은 육체로 우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무 많아. 알아야 될 거, 깨달을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을 안 하셔요. 그런 사람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는 자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도 알지를 못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건 버림을 받은 자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장사 지내신 것이 아니라 장사 지냄 받으셨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죠?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저 옥에 가셔서 구약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를 살았던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많은 선지자들이라든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을 옥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래서 그들에게 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실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하나같이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가 예수님이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이잖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승리했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그렇죠? 그 믿음이 변합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 영혼이 다 옥에서 이제 나곤으로 옮겨놓으신 거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에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확신만 있다면은 어때요? 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말씀 따라서 살다가 이제 육체를 벗게 되면은 영원히 낙원에 가는 이 확신만 있다면은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없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각 사람마다 이제 그 몸이 죽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 구원은 받아놓고 이제 행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행하느냐, 부족하냐, 행함이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응?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그 천국 가는 막차는 타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좀 일찍 가지를 못하고 천국 가는 막차?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내가 행함이 없더라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무슨 행함이 있어요? 가까스로 구원만 받은 거야. 사망의 문턱에서. 그 구원이라도 받으시라. 지옥 가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정신이 흐려질 때까지 가지 말고 내가 좀 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시력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으면 상이 있잖아. 네? 상 받는 자 모두가 상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권면해 주는 거야. 권면.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부족함이 없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서 다 베풀어 놓으셨잖아. 그 은혜를 이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히 누립니까? 생명이 없는데 잠시 그 은혜로 살아. 대표적인 것이 햇빛과 비와 공기. 마태복음 5장 45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냐, 진리냐, 복음이냐, 아니면은 거짓말이냐,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골고루 똑같이 주셨잖아. 은혜를. 햇빛과 비와 공기를. 어떤 세상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말고.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또 오면 그건 마땅한 거지.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그 떠오르는 태양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 어제 떠오르는 태양 똑같은 거야. 뭐가 다릅니까? 뭐 추석이라고 보름달이라고 뭐가 달라요? 날이 흐리면은 달을 볼 수가 없고, 날씨가 맑으면은 또렷이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흐려도 해는 뜨고 달은 떠. 흐리면은 볼 수가 없을 뿐이지. 나는 그 새해 떠오르는 태양 나는 보지를 않아. 어제가 추석인데 보름달 안 봤어요. 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 내가 잘못 살았다면, 어제까지 내가 종교 생활했다면, 어제까지 내가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은 성령은 회개하고 믿음은 받는 거야. 순간적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함으로 받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이치가 중요한 거야. 내 이치가 하나님 구속 안에 있나? 세상에 빠져 있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는데, 흑암의 결박에 끊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주셨다고 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세상에 악한 세대 거기에 속해 있어? 우리는 이제 교회에 있어야지. 아들나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누구의 말이라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 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뱀의 말을 들어.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 이미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감사해야지. 짐승과 다르게, 천사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를 거룩한 걸작품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감사해야죠.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그날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은 것은 사탄 마귀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시킨 거야. 하나님께 범죄에서 죄인으로 살게. 그들은 이제 이미 범죄한 천사가 되었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2장 4절이죠. 범죄한 천사들은 사탄 원수 마귀 아닙니까? 그 따르는 수많은 이 귀신들, 그 이미 범죄한 천사들, 그들은 몸이 없기,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 사람이 몸이 지금 있다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죠. 몸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 그대로 그냥 저주야. 죄고. 그러니까 사람도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해야 돼.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끊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이제 잠시 후면 숨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그래서 그토록이나 대단하고 유명한 거야. 천국 가는 막차를 탔잖아. 사람이 몸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 그게 몸이 살아있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숨이 끊어졌는데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이미 늦죠,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그 때를 놓치지 말라. 구원은 받고 살아야지.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 또 많이 지금 또 죽어나가고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몸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영적 사후세계가 펼쳐져.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목. 진리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다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야. 그러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 부자들이 돈 많은 것으로 뭐예요? 전부 죄 짓는 일이 있어. 전부 세상에 빠져서 여행 다니고 쾌락에 전부 즐기고 이런 거 자랑하고. 연휴나 명절 때 되면은 엄청나죠? 해외여행자들 수가. 그렇게 안 하면은 살맛이 안 나.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여행을 다닐 생각을 해? 나 김바울 목사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여행을 못 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지만은 국내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도 한두 군데에 가본 거 외에는 강원도 설악산에 가보고 뭐 이렇게 한두 군데 가본 거예요. 난 단풍놀이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벚꽃놀이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설악산 가보고 거제도 가보고, 거기 한 번씩 가본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다야.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 최고죠, 최고. 교회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교회가 천국의 모양이야. 교회가. 그걸 깨닫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다 시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